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 자기가 20년 가까이 아내하고 살게 됐는데 자기가 아내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목사님이 계속 목회를 하고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내는 자기의 속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자기 남편의 뒷바라지만 하는 거예요. 유학 갈 때 쪼달리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하고 또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하면서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겨를이 없고 또한 대화할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20년이 넘고 아내하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가운데 남편이 물어봤대요. 여보 혹시 무엇을 좀 요즘 하고 싶어? 그대의 취미가 뭐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머뭇머뭇거리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 20년 동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좀 품어보지도 않고 오직 남편의 사역과 또한 유학 기간의 그 쪼달림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하루하루를 헤쳐나갈 건가?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20년 지나서 남편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내 취미가 뭐더라? 내 취미가 뭐더라? 내가 뭘 하고 싶지?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하루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아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한가? 내 취미가 뭘까?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다시 물어보니까 여보 내가 아무리 봐도 딱 특별한 그런 취미를 잊고 산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재봉틀을 사주면 내가 이불을 좀 잘 꾸며보고 옷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재봉틀을 사줄 수 없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재봉틀 20불짜리 미스 USA에서 중고를 사다가 드렸다고 합니다. 20년간 같이 살아도 아내를 잘 몰라요. 또 반면에 부인 자신도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잊고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가르치지만 거의 3년 반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에게 늘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제자들은 자기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더 깊은 내막을 좀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같이 하면서도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귀신도 내쫓고 또 병자도 치료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저 내일의 소망, 곧 천국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를 하지만 제자들은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즐거운 생활, 또한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니? 라고 물어볼 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래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너희가 깨달았다라는 의미 속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굴까요? 역시 베드로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자라지만 그 깊은 내막 속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더 나아가서 내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20년 동안 살지 못한 이런 사람이 있다면 3년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하나님께 깨닫게 해줄 때, 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눈을 열어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택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알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생동감이 넘치고 찬양이 생동감이 넘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세상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또한 아픈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해 줍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에게 모른다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깊은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16장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 대략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였다면 16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중점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했던 것이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일 지나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가르침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분영되사 그 얼굴을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과 또한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6일 지나서 다시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첫 그룹으로 먼저 불렸던 자고 대부분 이들의 그 상황 가운데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또 이것을 흔히 수제자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세 사람은 문제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질문을 또한 사건을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또한 문제거리 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그들은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을 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높은 산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한 장소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볼산이다, 어떤 사람은 헤르몬산이다, 어떤 사람은 멜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다 찾다가 못 찾아서 우리가 무슨 산이라고 불렀죠? 1번 변화산, 2번 안변화산. 몇 번이에요?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산이라고 불러. 근데 변화산이라는 것은 산이 없어요. 그냥 산을 못 찾다 보니까 변화산이라고. 변화산. 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트랜스피규레이션. 이 트랜스피규레이션이 뭐냐면 메타모르페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메타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 모르페스는 뭐냐면 변형되다. 입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거리를 걸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 그 모습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군데 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메타, 다른 것으로 입혀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 이것으로 입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이 산에 올라간 이유가 기도를 하러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복음서를 통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변화산에 올라간 것은 기도하러 갔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6일쯤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8일쯤 about,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정확한 6일을 이야기한다면 누가복음은 대충 8일쯤 됐다. 그러니까 그 변형된 일이 8일쯤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가 이야기한 날짜나 마태가 이야기한 날짜나 비슷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보통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던 모세가 마치 그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도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환해지고, 또한 모든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지는,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라갈 산이 있다면 어떤 산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바로 말씀의 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리에게 앞에 막혀있는 담, 또 막혀있는 산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막혀있는 담이나 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 하나하나 가르쳐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해 놓았고, 심지어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거뜬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무리 우리가 낮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말씀의 산, 곧 말씀에 입각해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 이때에 산을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제자들은 올라갔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발견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족하게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났던 해프닝 중에 3절 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누가 봤다고요? 베드로가 봤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겠습니까? 천년이 넘은 시절이 지나가고 성경으로만 알던 이 인물들을 어떻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눈을 보게 해 주실 때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사건도 누가 마련해 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줄곧 이야기하기를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그 말을 들으라고 신명기 18장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이 뭐냐면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줄곧 그 율법 안에 핵심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 지금 이 땅에서 양을 잡아야만 되고 양의 피만 흘려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 이 불편한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완성하고 성취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율법과 선포자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던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음을 제자들은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그 광경이 좋았으면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모세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했던 내용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영광에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세.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해 놓았지 않지만은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하신다고 별세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엑소더스라 그래요. 엑소더스. 그러니까 그로부터 탈출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성취하고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신다. 육적인 몸이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고 또 반면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로부터 떠나게 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다. 이런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줄곧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와보십시오. 이리 오세요. 제발 죽는단 말 하지 마십시오.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난단 말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십자가를 매야 되고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만 생각하느냐? 아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다?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느냐? 봐도 엑소더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출애굽하듯이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간다는 그러한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증가하지만 베드로는 그 메시지보단 일단 이 세상에 장막을 짓고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좀 더 좋은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런 꿈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찾아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뭘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살아갈까? 나는 누구일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굴까요? 바로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됐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무엇인데, 자존심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 시비, 다툼, 어떻게 하면 나의 뜻대로 살아볼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 것인가 라고 늘 주장하고 게으름 피우고 나태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는 고난을 받는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살아난다. 예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냥 잘 삽시다 우리끼리. 베드로, 엘리야, 모세, 예수님, 야곱, 요한, 이 6명 이 산 위에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끼리라도, 지금 우리만 예수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자라는 생각들이 잘 깔려 있습니다.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저항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끼리 산 위에서 집을 짓고 살자, 이것보다는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고난받으심, 그 살아나심이 헛되지 않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를 모르는 모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나만 갖지 말고, 나만 은혜를 누리지 않고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값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는 너무 고귀하다. 그런데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요. 쉽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식사 날짜는 잡고, 개모임은 잡고, 골프 친 날짜는 잡고, 테니스 친 날짜는 잡지만 내가 언젠가 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날짜는 쉽게 잡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라고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가 정말 느낀다면 우리의 모습은 진정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연한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열심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셋을 짓는다. 우리가 지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 초막을 잘 짓겠습니까?
베드로가 초막을 짓는다고 해도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살 곳을 예비해 놓으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 되시고 신적인 그 예수님이 지어놓은 그 예비하신 천국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에 어떤 옷을 빨아도 빛나지 않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캘빈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실 그 변화산에서 사건은 천국의 모습의 일부분이다. 왜 일부분이냐? 사람의 눈에는 죄악된 눈으로는 천국의 그 모습을 다 오픈하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일부분만 보여준 것이 바로 변화산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정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쁜 일이 또 얼마나 빛난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더라도 또 무시를 당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좀 쪽팔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가야 할 것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때 하나님은 진정 천국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 예수님이 가르칠 때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인식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적인 접근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변화선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저게 무슨 소리가 나오죠? 소리가 나오죠. 소리. 저희 교회가 소리 교회인데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토대로 이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3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외치는 소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아들이다, 이들은 내 백성이란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소리교회라고 지었습니다. 더 둘째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두 가지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는 소리가 있는 교회, 또 그 자녀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가 돼야 되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두 가지를 작정해야 돼요. 첫째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나눠야 되는 소리가 돼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저도 늘 막 주일날 밥 먹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저런 문화교실을 열어서 뭐 하겠어요? 제가 문화교실에서 돈 벌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또 갈 바 몰라 헤매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리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많은 그 제자들 또한 많은 백성들이 이 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참된 교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으셨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들을 때 희망이 생겨나고 비전이 생겨나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이 일어나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지만, 다르게 생각했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의 말년에 죽기 전에 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내가 들었다고. 진짜 내가 들었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비록 나처럼 생생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 마치 생생하게 들은 것처럼 너희도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리가 거룩한 산, 여기서는 변화산이 뭘로 변하죠?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17장 1절 13절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다 못할 이야기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이처럼 오래 설교 준비를 일주일 가까이 매 시간마다 잠자고 나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이 설교, 너무 광대한 그 내용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소리를 거룩한 산에서 있을 때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듣고 본 바, 영적인 눈으로 듣고 본 바를 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한테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엘리야도 보였고 또 누구도 보였죠? 모세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였고, 예수님, 엘리야, 모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집을 준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가 온다는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똑같은 엘리야, 똑같은 모세가 아니라 진정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1장 1, 2절의 이야기하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요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를 사용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 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하자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인사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우리 인사하죠? The Lord be with you.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죄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 화평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가 이 기쁜 또 사랑의 아들이 될까요? 바로 원수되었던, 정말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 원수되었던 이런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해시켜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본다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부분에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1번 마귀 백성, 2번 하나님 백성. 몇 번? 2번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비록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었다. 왜? 그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 백성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네, 하나님 백성이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됐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이 땅에 어떠한 흔들림과 또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즉 죄악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즉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즉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즉 불편함이 떠나가고 우리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